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노력, 수고, 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성공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노력 없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도 있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적어도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 이 이론이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하면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은 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노력해서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처럼 하면 뭐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된다라고 늘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대표적인 게 세바시잖아요. 세상을 바꾼 15분의 시간 15분. 자기의 성공 스토리를 15분의 메시지에 담아서 계속해서 퍼뜨립니다. 사람들에게. 그게 열광을 하죠, 사람들이. 자, 반대로 인생에 이 실패한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뿜어냅니다. 계속해서 쏟아내요. 안 된다, 힘들다, 해봐도 소용없다, 우리는 다 흙수저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뿜어내잖아요. 가면서 다 뿜어내잖아요. 안 물어봤는데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해봐도 소용없어, 우리 다 흙수저야, 하지마, 노력해봐도 소용없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요, 자기를 전도자라고 부른 사람이요, 부정적인 메시지 중에도 가장 부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는 뭐냐면 이 땅 모든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 해 아래 있잖아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있는 것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자는요, 누구냐면 다윗 왕 아들 솔로몬 왕입니다. 1절에 나오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에요. 이 솔로몬 왕은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최고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100% 성공한 게 아니라 100%를 넘어서 200%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은 보통 왕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정도의 왕이 아닙니다. 그 정도 왕이 아니에요.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도 별로 없지만 비참한 왕이 얼마나 많아요.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들의 그 정도 수준의 왕이 아니고요, 물질, 권력, 여인뿐만 아니라 지혜까지도 다 가졌던 왕이에요. 세상에 다 가졌던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을 보면요, 그 솔로몬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물질은 빼고요, 그 밑에 이제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설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잠언 3000편. 이 말로 무슨 말로 오늘날 말하면 수필 3000편 썼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시와 노래를 1500곡 지었습니다. 이 땅에 1500곡 지은 사람 있나요? 불가능해요. 이거 지었어요. 식물학, 그러니까 식물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아니라 식물학, 동물학, 조류학, 의료학 완전히 다 통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약전이 흑산도에 이 유배를 가서 자산어보라는 이 어류 그 집대성하는 거 썼거든요. 그거 하나만 해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지금 이 솔로몬은 식물학, 동물학, 조류학, 의료학 혼자 다 썼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대단한 왕의 한 말은요,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뱉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패했기 때문에 헛되다 이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가져본 사람이, 다 이뤄본 사람이 지금부터 사람들이 노력해도요, 솔로몬 같이 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해도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헛되다고 하면 그 메시지는 의미가 있는 거죠. 솔로몬은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게 다 헛되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노력하면 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으르게 살아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이 헛되다는 의미 속에 뭐냐면 정반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헛되다고 경험한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세 가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4절에서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자,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뭐 한다고요? 강산도 변한다고요. 다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땅은 그대로 있다. 이 놀라운 진리죠. 세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고 무슨 세대가 지났어요? 밀레니엄 세대가 지나고 우리 세대는 뭐였죠? 이 기억이 안 나네. Z세대 지나고 MZ세대도 지나고 뭐 다 지났어요. 다 지났는데 땅은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빼앗고 전쟁하고 국경선을 이리저리 옮기고 대제국을 이루었다고 떵떵거리고 자랑하는데 국경선만, 성컨금만 바뀌었을 뿐 땅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수르니, 페르시아니, 로마니, 헬라니, 나폴레옹이니, 알렉산더니 다 치고받고 다 대단하다 그랬는데 결국 뭐예요? 국경선은 선만 바뀌었을 뿐 땅은 그대로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공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교만하고 실패하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낙심하지만 뭐 한다고요? 땅은 그대로 있다. 내가 아파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죽어도 세상이 큰일 나야 되는데 여전히 땅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이에요, 이거요. 오늘 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심각한 문제로 나는 앓고 있는데 나랑 상관없이 해는 뜨고 해는 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이, 내 슬픔과 내 시간과 내 문제와 아무런 상관없이 해는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계속해서 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이것들, 이걸 놓치면 죽을 것 같고 이 기회 놓치면 다시 안 올 것 같고 그걸 붙잡기 위해서 속이고 배신하고 죽이고 빼앗기까지 하는 이 치열한 것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봤는데, 그래서 빼앗고 사람하고 원수가 되고 진짜 절친한 사람과도 이거 하나 붙들기 위해서 원수가 되고 절교까지 다 했는데 땅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요, 7절과 8절을 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넘쳐 터질 것 같은데 수천 년이 흐르고 수만 년이 흐르고 수억 년이 흘러 들어갔는데 바다 못 채운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간 게 아니고 수억 년 동안 계속해서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다를 못 채우더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음식을 다 먹었는데도 눈과 귀와 배가 만족을 모르고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10절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문명이 뛰어났다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오래전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여러 번 보잖아요. 잉카 문명에서 이 뇌 수술을 해서 80% 이상 성공했다고.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잉카 문명이 1000년대, 1400년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3600년 전에 중국에서 뇌수술했다라는
또 그 기사가 흘러나와요. 그게 또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게 이미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단하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 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전 세대 잉카 문명이든 뭐 문명이든 사라진 문명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그 찬란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웠다고 이야기해요. 지나가니까 다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가요, 솔로몬이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가지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움켜잡으려고 매달려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어려서 다스릴 지혜가 없어요. 두려워요. 다윗 왕을 이어서 이 대제국을 다스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뭔가 가져야 될 것 같고 붙들어야 될 것 같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이 솔로몬이 계속해서 뭔가를 잡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맛보지 못한 그 맛을 한번 보려고 예를 썼습니다. 왕비가 1000명이었으니까 할 건 다 한 거죠. 자기가 새로운 것을 만들면 뭔가 의미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매달렸는데 매달려서 다 하고 나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냐면 책을 쓰는 건 피곤하다 이렇게 이야기. 책을 쓰는 건 너무 피곤하다. 결론이 딱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 안에서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게 이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노력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한 분보다 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솔로몬이 내뱉는 이야기예요. 다 쓸모없으니까 니나노하고 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인간의 모든 노력보다 모든 역사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한 번 은혜 주시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늘 해보지 않은 것에 미련이 둡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내가 가져보고 싶고 내가 맛보고 싶고 내가 성취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욕구입니다. 지식과 욕구가 다르게 논다는 거예요.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이 욕구는 그래도 다 헛되다고 하는 건 나는 안 경험해 봤으니까 나 돈 맛도 좀 봐야 되겠고, 안 경험해 봤잖아요. 돈 맛도 좀 봐야 되겠고, 먹는 것도 다 먹어봐야 되겠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봐야 되겠어. 그리고 나도 아니라 그럴래. 이게 사람의 욕구예요. 여러분, 이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데도 욕구를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집 팔고 회사 안 나가고 다 그러면 제가 이 메시지를 못 전하겠죠. 잘못 전했다가 집 팔고 차 팔고 다 와서 그냥 여기 살면 어떡해요. 근데 이렇게 전해도 인간의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요만큼 정도 영향을 미치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가 이렇게 강해요.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가 센이었더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욕구가 100배는 더 셉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속도, 크기, 숫자,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고 그렇게 결론 났잖아요. 그렇게 결론 났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다 결론 났잖아요. 그런데도 수많은 교회들이 속도, 크기, 숫자의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가요. 60만 명의 성도를 자랑하던 그 교회, 숫자, 크기 그거 아니라고 결론 났잖아요.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 결론 났잖아요. 숫자가 아니라는 거 결론 났잖아요. 수정교회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그 교회. 그런데도 수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숫자, 크기, 속도에 성공에 이 꿈을 꾸고 살아가요. 사람들의 욕구가 이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다 결론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뛰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구에는 저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저도 끌려갈까 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숫자 크기 속도는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질로 가니까. 여러분, 그럼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는 거죠. 다 헛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돈 벌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성공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좋은 것 누리려고 하지도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결론이 뭐죠? 전도서 12장 1절 2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청년의 때는 뭐냐면 젊음이 있을 때, 일할 힘이 있을 때,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욕구를 위해서, 내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힘 다 빠지고 경제력 다 없어지고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뭘 해도 기쁘지 않을 만큼 몸이 쇠약해지고 나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 경험해봐라 그러잖아요. 다 경험해보고 해도 된다. 다 경험하고 난 뒤에 뭔가를 해도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내게 허락된 시간이 끝나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경험하면 뭐 좋죠.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하고 경험해서 깨닫고 나면 내게 주어진 시간은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 그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을 아는 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잘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발견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죠. 삶의 이유가 달라지죠. 인생의 시간 투자가 달라집니다. 삶의 기쁨의 이유가 달라져요. 이제 뭘 하겠어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목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노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고 난 뒤에 사용하세요. 인생의 이룰 목표를 바르게 정하고 난 뒤에 사용하라고요. 무조건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젊음을 다 쏟고 있고 내 재정을 다 쏟고 있고 내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게 의미 있는 건가를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이야기 하잖아요. 바쁘다는 이야기 하지 마라. 뭘 위해서 바쁘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바빠요, 바빠요, 바빠요. 마치 자기가 유명한 사람처럼.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바쁘냐는 거죠. 내가 지금 다 쏟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걸 위해서 다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막 정신없이 살아가고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그 쏟고 있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냐는 거죠. 그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냐면 헛된 것이라고 이미 결론 난 걸 붙들고 살기 위해서 평생을 달리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줄 서고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싶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결국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도록 달렸는데 헛된 거구나.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입니다.
뭐 성공도 해보고 세상적으로 성공도 해보고 돈도 가져보고 인기도 얻어보고 유명한 걸 다 해봤어요. 안 해봤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달려보니까 결론 앞에 딱 서서, 죽음 앞에 서서는 뭐냐면 헛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결론 났잖아요. 수없이 봤잖아요. 수없이 봤잖아요. 유명한 사람, 평범한 사람 다 봤잖아요. 그 인생의 결론을 봤잖아요.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한 이야기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는데, 그런데도 또 그 길로 가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욕구입니다. 또 그 길로. 결론 났는데. 롯은 부유한 땅을 찾아서 쫓아가잖아요. 요단강 동쪽편에 목초지를 쫓아서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더 부유한 데로 갑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죠. 더 많은 걸 얻을 줄 알았어요. 더 큰 걸 얻을 줄 알았어요. 더 유익한 걸 얻을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던 이 산지를 떠나서 들판으로 갔다가 이제는 더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나서 다 잃어버리죠. 한꺼번에 그냥 다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다 찾아줍니다. 이런 거 다 찾아줘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죠. 소돔 고모라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공황장애에 걸려요.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공황장애자가 누구냐면 이 롯입니다. 동굴 속에서 무서워서 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럼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다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 기쁨이 목표가 되면 이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믿고 있는 그 목표가 세상 기쁨이면 이건 예수 잘못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어야죠. 그냥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면 훨씬 더 빨리 성공합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세요. 그 세상 쫓아가세요. 그게 목표면 빨리 가세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부족해요.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지금 달려온 길이 실패로 끝나겠구나, 이게 보였던 거예요. 아, 이렇게 달리면 딱 실패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길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패라고 안 보이는 사람 절대로 길 안 바꿉니다.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센데요.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데요. 자기 안에서 그게 결론이 안 나면요, 절대로 안 바꾸는 게 인간입니다. 앞에서는 네네 그래 놓고 자기 할 것 다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네 그래 놓고 자기 갈 길 다 가잖아요. 절대로 안 바꾼다고요. 그래 놓고는 깨닫고 나면 목사님 몰랐어요. 그때는 자기 스스로 바꾸고 와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그래서 길을 바꾼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론 나버렸어요. 자기가 보니까 이 길을 딱 가보니까 끝난 거예요. 아, 이건 안 되겠구나. 길 접었어요. 길을 바꿨죠. 목표를 바꿨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렸습니다. 바울이 걸어간 길은 지금까지 걸은 길과는 차원이 다른 길이죠.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바울이 달리면서 경험한 이 일은요,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근처도 못 가는 그 기쁨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수도 없이 체험한 거예요.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리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는 오늘도 달리겠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달려가는데, 이렇게 달려가다가 혹시나 이 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니까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냥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안 길이 어떻게 알아요? 달려가 보세요. 달려가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 길로 달려가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원하실 거예요 하면 달려보세요. 그래 달리다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길이 맞나? 아닌가? 달리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달리기 시작을 안 하잖아요. 시작을. 달려보세요. 달려보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하세요. 달리기 전에 그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 달려보고 난 뒤에 그 이야기 하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이미 실패로 결론 내려진 헛된 것으로 판명된 길로 달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보화를, 무궁무진한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풍성한 은혜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인생 속에요, 결론 난 게 하나 있어요. 남들 누리는 거 따라가기 싫다. 제가 좀 고집이 있거든요. 남들 다 누린 거 따라가려고 내 인생 다 쓰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 봐야 제가 제일 큰 교회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 봐야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내가 다 못 누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왜 그 길로 가냐는 거죠. 전 결론 났어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거,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그 보화를 캐내보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는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도요, 목회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갔든 100명 되고 1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그래서 뭔가 이루는 그거 아니고요. 그거 다 했잖아요. 사람들 다 했는데 뭘 또 하려고 그래요?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거 해갖고요. 그래 봐야 제가 저 조목사님 60만 명 제가 만들겠어요? 그거 보고 못 만들 바에 안 갈라 그럽니다. 그런 거 안 하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좀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으로 좀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달라스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연히 한번 세어봤습니다.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달라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쯤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고요. 그냥 나 뭐 기도해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고요.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려면 저는 집에서 기도한다는 사람 안 쳐준다 그랬죠. 카운트 안 한다 그랬어요. 물론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정하고 정말 내 인생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카운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카운트해도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일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500명, 많이 잡아도 1,000명. 기도로 정말 힘을 얻고 기도로 인생을 인도받는 사람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작겠죠. 그냥 새벽 기도 나오는 거, 금요일 나오는 사람들의 이 달라스에 있는 교회들을 하면 쭉 정확한 데이터는 안 해요. 그냥 교회들마다 몇 명쯤 나올까 이게 알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이렇게 카운트를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카운트를 해보니까 500명, 많이 잡아도 1,000명이 안 돼요. 12만에서 15만 한인들이 있다는 이 달라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달라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도토기 키재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명이다, 몇 명 주일 추석 몇 명 한다. 그러면서 성공한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주일 예배
참석 숫자 계산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아무 능력 없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무 능력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나라는 거대한데 지킬 군대가 없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잖아요. 나라는 커요. 근데 지킬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항공모함이 아니라 다 유람선이에요. 다 유람선이에요. 주일날 한 번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종교적인 서비스하고 그냥 마음에 기쁨 평안을 얻고 그냥 돌아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다 유람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폭탄 하나 터뜨리면 교회들마다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폭풍우가 안 불면 다행이겠지만 작은 문제 하나 딱 떨어뜨려 놓으면 그 안에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와, 예배하고 신앙인의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들고 일어나는,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유람선이에요. 다.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제 머릿속에 항상 떠나지 않는 게 뭐냐면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기도의 용사들. 넉넉한 예배 공간으로 가고 싶은 마음 속에요, 정말 제 속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는 공간이 적으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옆에 따닥따닥 붙어서 정말 부러지고 기도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좀 넓은 공간으로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좀 구석구석으로 가서 사람들이 목소리가 안 들리는 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독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걸 제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기 기도 자리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러지고, 제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의 그림이 없어요. 사실은 그곳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의 그림이 없고요, 기도하는 그림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주일에 한 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종교 서비스 제공하듯이 한 번 딱 예배드리고 제 갈 길 다 가는 그런 교회 모습은 제 머릿속에 없어요. 영적 싸움을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우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로 성전을 좀 가득 찼으면 좋겠다, 이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과 똑같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좋은 것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큰 성공 거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메시지 잘못 들으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도 가지지 말고 힘들게 살고 성공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좋은 것을 가져도, 큰 성공을 해도 그게 자랑거리가 안 될 만큼 그리스도로 안에 채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자랑하세요. 그거 자랑하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쫓아가고 나도 그거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건 자랑거리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그걸 자랑하세요. 너는 하나님과 네 인생을 설계해봤냐? 이걸 자랑하라고요. 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냐? 이거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정감과 이 평화가 얼마나 큰지 아냐? 이거 자랑하라고요. 이렇게 되려면요,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요, 이 말은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일이 어떻게든지 내 편게 두고 그냥 기도 시간 되면 무조건 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끌려오듯이 기도하러 끌려 나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치 보고 나와서 숫자 채우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사를 하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하면은 그때 모여갖고 막 숫자 이만큼 모였다, 이런 것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나오면 의미는 있겠죠. 안 하는 것보다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요, 예배 참석과 기도 참석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계획되도록 시스템을 만드세요. 내 인생 시스템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되도록 인생 시스템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으라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브레인이 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헤드쿼터가 되게 만들어, 지휘소가 되게 만들고요, 엔진이 되게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와요. 그러면 이루고 싶은 꿈이 달라져요. 이건 뭐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대요. 그게 정확하게 자리 잡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세팅했는데 안 달라졌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세팅해놓고 인생이 안 바뀌면 이건 정말 강적 중에 최대 강적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요,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가 생깁니다. 열심히 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1만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이루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판단하고 불평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살아가기도 바빠요. 모세 인생 보세요.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60만의 사람들이 다 불평하는데 그들의 불평 속에서 함께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뤄가기도 바쁘다고요. 누가 뭐라 그랬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했다 가십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주중에 편안하게 전화 돌려갖고 무슨 일 있었니? 그런 일 있었니?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그럴 시간이. 무슨 그럴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자꾸 분란이 일어나냐면 이게 세팅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죠. 기도하는 재미가 없고 하나님 만나는 재미가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해 주시는 재미가 없으니까 어디 재밌는 일 없나? 집사님, 그 가지에는 오늘 지난주에 무슨 일 없었어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 누가 안 괴롭혔어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도 급한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요, 헛된 것을 위해서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고백으로요,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찬송하며
금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네.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그 길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날 맞아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네. 주를 예배하며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그 길 따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소서